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서로에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 나눕시다. 쑥스러워 하시네요. 그냥 제가 봐도 다들 아름다우신데 저희는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 먼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그 마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관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 하나님 독생자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함께 외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나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냈어요? 자, 오늘은 또 오후에 저 공식 명칭은 모르겠네. 아트페어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저 2층에도 차고 지하에도 찰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환영해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 참 손 들어봐요. 처음 오신 분들, 야 감사해 감사해 반가워. 종종 만납시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을 합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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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크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사둔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신동현 수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바람 잎새를 흔들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들판은 금빛으로 물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공기는 맑아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손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도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의 단단한 곡식이 익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평탄했던 길도 거칠고 눈물 섞인 순간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스스로의 자랑으로 바꾸며 교만히 섰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인간의 계산이 아닌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배우게 하옵소서. 결실의 풍성함보다 주시는 손길의 따뜻함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소유의 만족보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것보다 하늘의 상금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명예보다 주님의 기쁨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특송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향기가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RX 가족과 시에나 가족 위에도 하늘의 복과 평강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동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감사의 울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관계 위에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그들의 손으로 이루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향기를 품게 하시며 감사가 생활이 되고 사랑이 습관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뭐 다 우리의 호프지만 자, 우리 찬양의 호프 최선영 교우님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길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자,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료증 받으실 분이 계시네요. 석유라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수료증이 뭔지 알죠? 자, 우리 12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여기 앞에 오세요. 간증문도 100명 있었는데 그때 와서 못 받으신 분도 봤지만 그 뒤로 공부한 분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자, 그거 보고 공부 지금 계속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래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자, 우리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윗부분에 뭐죠? 동영상 이렇게 찾아보면 12주 신앙 강좌 있어요. 자, 25-33호 수료증 성명 석유라 위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 12주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20일 쉬었다 가는 교회 담임 목사 이상호. 자, 축하합니다. 저기 나와 주세요.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35번인 거 보니까 공부를 예전에 마쳤는데 수료증을 못 받으셨구나. 자, 지난 주간도 우리가 디임돌에서 한 일들 자, 식인종이었던 인도네시아 바탁족이란 족이 있는데 종족이 양계장 건축을 지원했어요.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태국의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 매소시라는 곳이 있는데 미얀마 난민 한 20-30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대요. 자, 이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저기에는 뭐 고문을 당한 사람, 성폭력을 당한 사람, 아주 참 그 힘든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치유 회복도 돕고 또 사회생활에 돌아가도록 돕고 또 생계 기술 훈련으로 미용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1년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쉽지는 않았지만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운데 급히 신장 이식이 필요해서 들어왔는데 사모님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됐죠.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을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렸습니다. 몽골 목회자 자녀 장학금 급하게 지원하기도 했고요. 자, 미얀마 양곤의 고아원 남자 숙소는 또 천장까지 올라간 사진이 왔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 완벽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필사 우리 23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교회 청담시였다는 1주년 시작한 지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신구약 통독을 다시 시작하지만 신약 성경을 필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100여 명 정도 지금 신청하고 가져가신 것으로 아는데 16일 다음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아요. 알았죠? 그 다음부터는 쿠팡이니 뭐 기독교 백화점 들어가면 많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 톡방 URL 올려놨으니까 시간 지난 분들은 아이고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알았죠? 다음 주일까지만 우리 톡방에 신청 양식 있죠? 자, 다음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23일 전에 찾아가면 좋고 혹시 못 오면 수료증 같이 저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와서 지난 다음에라도 받아가는 너무 지나면
시작이 늦으면 나중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 23일까지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주 뒤에 우리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도 그 주에 같이 드리게 될 텐데, 사실은 저도 은퇴하고 코가 끼어가지고 설교만 한번 해드리러 저기 비행기 타고 날아왔다가 너무 귀하니까 세례 공부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 지난번에 우리 신동유 김현정 집사님하고 유수인 대표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3년만 하고 2년만 더 하고 그다음 각자 집 가까운 교회 가족들과 더불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로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우린 조직이 없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저 회장님하고 두 분만, 제가 서입중앙 때 안수 집사 임명을 한 두 분 외에는 재직도 없고 없잖아요. 아무 조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10년 20년 가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구조를 갖춰야 되니까 헌신할 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다 초신자들이니까 집사님이 막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혹시 계시면 집사 임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갖추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공간이 이동이 되면 우리 사실 악기도 들어오고 오케스트라도 들어오고 찬양단도 서고 안내도 하고 예배도 돕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훈련도 하고 수련회도 하려면 1박 2일 가서 우리 수련회도 하면 그 준비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공간이 되고 하면 주일학교를 한다 하면 그것도 지원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제 교회면 사랑의 나눔을 잘 해야 되니까 자주는 못해도 1년에 몇 번 소풍도 한번 가든지 체육관 빌려서 운동회를 한번 하든지 하려면 또 그런 거 준비하는 분들도 필요하잖아요. 또 국내 우리 지난번 의성에 산불재해 이불 나누러 갔잖아요. 자, 그런 어떻게 봉사할 건가 찾고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단기 선교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하는 일도 필요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도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자, 여러분들 자원해서 때가 되면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예배 왔다 안 왔다 하는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같이 언제든지 우리 회의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헌신하고 해야 되니까 적어도 3번, 4번 한 달에 2번 이상은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는 거니까. 매번 모여서 회의할 건 아니니까 그때 일들이 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니까, 자,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내가 어쨌든 교회가 제대로 잘 서는 일에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음 주에 욥기까지만 읽고 다시 창세기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통독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신약은 올해 이제 통독이 끝나죠. 구약은 한 3분의 1 정도 읽었을까요?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 보셨던 말씀 가운데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뭘까요? 성공이란 뭘까요? 사실은 막 둘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면 좋은데 성공적인 삶이 뭘까? 성공이란 뭘까?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도 있고 자기를 실현해서 성취하는 성공도 있고 또 신앙의 세계 속에서 또 우리가 꿈꿔야 될 성공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은 다 다르죠. 신앙의 세계 속에 성공이 뭐냐 하면 목사님마다 다 다를 테고, 그죠? 교인들마다 정의가 다 다를 텐데, 근데 다 맞는 말일 거예요. 다 맞는 말일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요. 자,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 제 기준이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일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성공이 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성서가 가르쳐 주시는 제시하는 성공적인 삶이 뭔가? 저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지난주간 여러분 읽어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한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예요. 자, 에스더가 태어나서 살던 시기는 지난주에 읽어서 말씀을 전했던 느헤미야하고 같은 상황인데 무슨 말인가? 바벨론 포로에 유다 백성이 끌려왔다가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해방을 선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일단 그래도 통치하는 세력은 페르시아니까.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우리가 성경 외우자고 했던 거 있죠. 창출내민 신여사, 루사 연령,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예요. 에스더서의 왕은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한 뒤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됐으니까 역사적으로는 에스더 시대가 앞서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역사적으로는 에스더가 느헤미야 앞서요. 수십 년 앞서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배경이 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뭐 실권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왕과 맞먹는 기계를 가진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만이에요.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 자, 그런데 하만이 수산 궁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궁에 들어가고 나가면 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하는데 뻣뻣이 절을 안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수산궁의 이제 문지기, 수문장 같은 문지기인데 유대인이에요. 에스더의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근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키워서 양아버지인 셈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떤 권세자보다도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또 여호와 위에 나는 절대로 그 누구도 무릎 꿇거나 섬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이 꼿꼿이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화가 나죠. 제2인자인데 왕의 권세에 맞먹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전을 짜서 왕은 뭐 잘 모르니까 왕의 재가를 받아버려요. 그 대가로 자신이 굉장히 부자인데 은 1만 달란트를 이 왕에게
희사하고 국고에 이제 귀속을 시킨다는 조건, 굉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받아내기에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살인 조서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왕비가. 하만도 몰랐죠.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이 민족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표심팔로 지금까지 인도에 왔는데 이제는 눈동자 같은 이 민족이 씨가 말라버리게 멸절되게 됐으니까 에스더서 1장 1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한 주간 성경 보신 분들 보셨을 텐데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굿은 이디오피아예요.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때는 지구가 둥근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한국이 있는지 미국이 있는지 몰랐던 시절이니까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만 그냥 전 세계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의 왕의 이 어명이, 조서가 유대인 말 사례면 전 세계 유대인이 멸절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왕비니까, 아내니까 왕에게 가서 잘 설득을 하고 사정도 하고 해서 민족을 살리면 되지 않을까? 자, 에스더 4장 11절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왕비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죽이는 규례가 있었다. 근데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얼마라고? 이미 30일도 넘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왕 일부 다 처제에다가 많으니까 말이니까 30일간 부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사랑의 냉각기예요. 네? 왕의 사랑의 냉각기인데,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죽는데 말이에요. 이 사랑의 냉각기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짓일 가능성이 큰데, 하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 양아버지자 삼촌에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금식을 하게 좀 전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신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때 나아가면서 아주 장엄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에스더에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4장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겠단 말이지.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리라는 각오를 한 거예요. 수산궁에 자라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쓰러져 가야 되는 수많은 여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자신은 왕국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아리따운 여인으로 왕비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루아침에 부귀영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유대민족과 함께 제로화해버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자, 그런데 에스더서 읽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아가게 되는데 궁금하면 읽어요. 알았죠? 그거 읽어. 과정과 결말이 궁금하면 읽어. 근데 제일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유대의 민족을 멸절시켜버리고 전하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까지 세워놨는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그렇게 최후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 민족을 향한 에스더서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강한 사랑에 이미 자신의 삼촌이자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를 살렸어요. 유대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살렸어요. 수많은 어머니들을 살렸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이 멸절되게 됐으니까 이 날은 기억해야 되는 날이니까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해서 우리 해방절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끼친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 사도예요. 자, 바울 사도가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유럽 지방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다가 유대 동족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갇히고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무죄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말이지. 시민권자는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으니까 그 동기는 내가 왕 앞에 가서라도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시민권자임을 내세우고 무죄 석방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호송당해서 이제 왕에게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호송하는 배가 가이사랴를 떠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녀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신령한 영안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묵어야 된단 말이지.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단 말이야. 움직이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도 선장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선장은 뭐예요? 항해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선주는 뭐예요? 빨리 배가 한 번이라도 빨리 가야 돈을 버는 거니까. 또 거기에 호송하는 백부장이라는 최고의 책임자가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룹 판단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선장이 배의 성능과 기술을 지나치게 믿어버리고 선주는 돈을 계산하고 저들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렇게 풍랑을 만나 3일째 되던 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는데 하다못해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집어넣어 버렸대. 그 풍랑이 만에 하나 잠잠하면 배는 어떻게 움직여요? 요새 무선도 못 치는데 배를 움직이는 기구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끝까지 간 거예요. 자, 그때 바울 사도가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주의 사자를 통해 음성을 듣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으나 밥 먹고 죽으나 똑같은 게 사흘 동안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말이에요. 자,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 살던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 모두가 배는 파손당하지만 파손당한 나무 조각을 잡고 물에 떠 있는 걸 잡고 다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올라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276명이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입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는 소수의 의인, 손가락에 해당하는 소수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났어요. 자, 멜리데라는 섬에서 다음 배가 와야 타고 하니까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 석 달 동안 뭐 했겠어요? 끝장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야. 석 달 성경 공부, 우리처럼 12주, 석 달 12주, 신앙 강좌 12주, 그리고 세례도 받았을 거 아니야. 12주 있었으니까 276명이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잖아요. 뭐 했겠어요? 그분들이 생생한 삶의 체험, 복음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어요. 자, 마지막 한 분 더 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셨는지 살아계실 때는 복음서의 기사들 여러분 읽어가면 될 것이고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 순환의 최후의 시간에도 아버지 저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가 회개하니까 구원을 선포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맡깁니다. 받으소서.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 말이죠.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정말 의인이다 하고 고백하고 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3년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지만 마지막 최후의 시간까지도 그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이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감동하면서 마음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세대도 끊임없이 이 일이 계속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성공하는, 제가 확신하는, 성소가 말씀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뭘까?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삶이다. 진짜 성공적인 삶이란 뭐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거다. 구약에 등장하는 한 여인 에스더, 신약에 등장하는 한 남자 바울 사도, 그리고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공통점이 영향력이, 놀라운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비록 바울 사도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했어요. 예수님도 33살 나이에 십자가의 처참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누가 그분들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범인들이 바라보고 따라야 할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그렇게 사셨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정치, 경제, 음악, 미술, 예술, 스포츠, 문화, 모든 방면에 성공 실패의 기준을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이 올랐고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얼마나 유명한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얼마나 오래 살았나, 사실 그것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뭐예요? 인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 그걸 가지고 성공 실패를 따진 이완용이 재산이 무지하게 많았다는데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인류 사회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어떤 큰 영향, 그것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냐, 그걸 가지고 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유명한 작곡가들,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쇼팽이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멘델스존이 38에 죽었습니다. 베토벤이 35에 죽었습니다. 모차르트가 35세, 슈베르트는 31살에 죽었습니다. 예? 우리 유명한 우리의 문학계에 존경받는 문학가와 시인 메밀꽃 필 무렵 이호석 씨 33살에 죽었어요. 김소월 시인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동주 시인 28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 27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장수한 분들 계시지만 목회자를 장수 성공으로, 장수 이런 거 가지고 성공 실패 따지질 않아요. 우리 존경받았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우리 교단에 존경받았던 우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도 알만한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도 계시는데 다 세상 떠났어요. 이분들이 한국인의 남자 평균 연령을 못 살았어요. 하용조 목사님 지금 제 나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만 65세를 못 채우고 세상 떠났어요. 이중표 목사님 66세, 옥하는 목사님 71세, 이제 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그렇다고 오래 못 살았다고 말이지, 벌 받았다 말이야,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패자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목회자의 귀감이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저도 자주 되뇌입니다.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 꼭 했어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 종종 집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제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군목에, 개척에, 미국 이민목회, 서울에서, 마지막은 서귀포 중앙에서 은퇴를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40년 담임 목사를 했단 말이에요. 40년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저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저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저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이 좋고 뭐 그게 부럽다고 해도 어찌 한 생명이, 한 인간이, 한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그 기쁨, 그 보람에 어떻게 견줄 수 있어요? 과장하면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다 너무 나로 말면 고마워하고 할 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언제 어느 때 부르든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될까?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은 물론 영상 예배에 들어오는 더 많은 분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35세, 40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간혹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35세, 45세 여성이에요. 근데 신방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이고, 제가 40년간 들어왔던 이야기만큼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꽤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정의 영향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 가정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란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직 1년 안 돼서 1년 미만 신앙인들이잖아요. 예수 처음 믿은 분들. 그 중에는 이제 주일학교를 좀 다녔다, 뭐 중고등학교에 다녔다 하다가 몇십 년 쉬었다가 오신 분들인데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우리 조직도 없고 그런데 그냥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이름대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잘 쉬었다 가는 건데, 그러나 이런 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 세례도 안 받은 분들 안내하고 주보 돌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말이지. 위에 올라가면 커피 타고 차 타고 말이야. 쓰레기 다 치우고 가고 말이지. 1년도 안 된 신앙인들이 정말 톡방에 간증문을 100여 명이 올려서 신비한 자신의 변화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텐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야 돼.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제가 설교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 기단인 뭐라고? 기단이? 석탑의 기단이 뭐라고요? 믿음. 기단이 믿음 위에. 그 다음 뭘 쌓아야 돼요? 믿음의, 머리가 좋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의, 한 번 들으면 알잖아.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이야기를 안 해.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나? 여러분 천재적이던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은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7층탑을 잘 쌓아야 돼. 7가지 조화로운 무지개 색같이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는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물론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스포츠도 마찬가지, 학문에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세운 일로부터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시민으로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한 가지, 인색하지 말자. 사회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수는 모르는데 예술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인색하지 않기.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신자들을 향해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행이들 굉장히 이기적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계산적이고 말이에요. 더 따지기 잘하고 인색하다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말이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은 다 챙기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 한국교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불신이 팽배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색하지 않아야 돼. 인색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 율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땅에 곡물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 싹 다 남김없이 거두려고 하지 마라. 저 밥 모퉁이 같은 거 그냥 지나가고, 또 이삭이 떨어진 거 다 주스려고 하지 말고,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려고 하지 말고 말이지. 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절대적으로 인색하면 안 된다. 남겨두면 이방인들이, 고아, 가부가, 여행객들이 짐승이 먹잖아요. 우리가 다 녹록치 않은 그런 지금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마음이 넓어. 배려심이 있어. 저렇게 줄 줄도 알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세 분, 에스더, 바울 사도, 예수님, 신앙의 모든 유인이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더, 바울 사도, 예수님의 공통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좋은 줄 아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죽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에스더,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가지고 그냥 죽는데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음을 작정했고 죽음을 의식했어요. 바울 사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음을 의식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섯을 씹히는 칼을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셔. 본인은 모르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33년이 그랬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마지막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리 내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공생에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장사 지낸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표현, 결단, 죽음을 의식하신 선언이다 말이에요. 태어나서 예루살렘 입성에 세례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늘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의식하고 사셨으니까,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몇 달 그렇게 선고받는 때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보다 더 짧게 선고받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참 신기하게 이제 몇 달 혹은 몇 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어요. 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들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면서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때는 아주 현명하게, 놀라울 정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깨닫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계에 집중하는 거.
가슴속에 묻어놓았던 따뜻한 말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하는 거,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는 거, 절대로 사소한 일, 헛된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몇 달 남았는데 뭐 며칠 몇 주 남았는데 절대로 헛된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최고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도 못하고 가죠. 어떤 의미의 선고를 받는 게,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게 도움이 돼요. 인생에는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 느낄 때 그제서야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달아요.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는가 후회해요. 마지막 가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후회하면, 후회 막급이면 그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이 오늘부터 한 달 남았다. 그럼 뭐 할까? 6개월 남아. 6개월 많이 드릴게. 6개월 내가 통을 좀 쓸게. 우리가 교회 1년 되니까 1년 남았어요, 여러분. 자, 1년 뒤에는 갑니다. 알았어요? 자, 뭐 하겠어요? 한 달, 6개월. 자, 1년, 맥시멈 1년.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어? 시시한 일에 신경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한 달에 6개월, 1년 시시한 일에 죽음을 의식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가족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정리할까, 어떻게 남겨진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까. 관계가 아니라도 글을 쓰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정리하고, 어쨌든 남은 시간 어떻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정리할까. 죽기를 작정하지 않아도 죽으면 의식만 해도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만이 남 죽이기로 작정했더니 자기가 죽어버렸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작정했더니 유대민족이 살아버렸어요. 바울 사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단 말이지.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인생 영혼을 살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음을 의식하시던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꼭 가져야 돼.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신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이 확신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잠시 고통을 당해도 내가 정말 합력하게 꼭 선되게 해주신다. 합력선의 확신 꼭 가져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3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남에게 별 영향을 못 끼쳤다. 야, 그러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 3가지 확신은 꼭 가져야 되지만, 에스더를 봐요, 바울 사도를 봐요, 신앙의 위인들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모두가 다 귀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의식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지. 내용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역설이지만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정 일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비운다고 하는 것이 상실이 아니고 진정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헬렌 켈러. 야, 보지만 못해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듣지만 못해, 말을 하나만 해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삼중고 3가지를 다 가져버렸으니까. 그녀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입니다. Only one. 단 한 사람입니다. I cannot do everything.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But still I can do something. 하지만 나는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삼중고 말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런 장애를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를 한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이지, 참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잖아요. 지금 나눈다는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 성공이 뭘까요?
죽어서도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가족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교인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길목에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다. 이게 성공이다 말이에요. 이런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삶의 작은 길에도 찬양 드립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까? 여러분 가진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꼭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자, 그런데 그 꿈 중에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꿈도 있을까요? 가정에, 교회에,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꿈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타인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의미 있고 삶이 생생해지는 감격과 기쁨은 없을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도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정말 주신 지혜 가운데 쉼을 얻으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확신하면서 아버지 발꿈 유지하며 끊임없이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또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될 줄 믿는 신앙의 확신 위에서 긍정과 감사로 밝음을 유지하며 살면서 이와 더불어 남은 세월 아름다운 영향을 끊임없이 발휘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최고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주의 온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역사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